충청남도 연기군 근처에 참으로 조용하고 한갓진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계룡산 정기를 받은 마을이기에 영기 있는 마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옛 임금들도 탐내는 명당자리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이성계가 도읍을 정하려고 현장답사 그곳에 왔다가 산에 생김새가 금따기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라 해서 닭개자 용용자를 써서 계룡산이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계룡산 한 자락에는 백제의 예수도였던 웅진이라 불리우는 공주가 자리하고 금강이 유유히 흐르는 기름진 옥탑이기에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옆으로는 새로운 도읍지라고 하는 뜻으로 신도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롭던 마을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이 불행의 싹은 마을에 행정도시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흘러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섰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서면 모두가 특혜를 보는데 무슨 불행이 닥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불행은 다가왔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쓸모없던 땅들이 10배 이상으로 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대대로 농사만 지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촌로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니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졸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졸부되고 나니 논 팔아 송아지 팔아 서울에서 대학 공부시켰던 자식들이 서울서 다 내려옵니다. 집안에서 부모 모시고 농사 짓던 형제들과 싸움이 붙습니다. 졸부된 아버지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예외 없이 부모 자식 간의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은 집안이 모두가 그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부모와 자식들, 형제와 형제가 남남보다 못한 왼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는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이웃 사촌으로 정들여 살아가던 이웃들과의 우정도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토지 보상 문제로 토지 정밀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 집 담벼락과 저 집 담벼락 경계 사이에 한 평도 되지 않는 토지 보상 문제로 이웃이 남남으로 갈리었습니다. 대대손손 평화롭고 아기자기하던 계룡산 정기와 금강의 물결이 흐르던 마을의 평화,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들고 살아가던 그 마을에는 콘크리트 스카이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남의 문제로만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도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까? 실제로 제 고향 가까운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돈줄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응어리져 평생을 후회할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이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존해 계시던 2000년 전에도 이런 유산 문제로 갈등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산 문제는 아버지의 전권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차남 동생이 유산을 독식한 형에게 조금이라도 나눠달라고 하소연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했던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동생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주님이라고 부를 것인데 랍비라는 칭호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억울한 동생은 예수님은 공정하시기에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삼아 이 송사에서 조금이라도 이득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억울한 동생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이 동생의 억울한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재판장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평과 믿음으로 이루어질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문제에 관여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재판장으로 임무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눈 감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심판대 앞에서 서슬퍼런 엄격한 심판장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장에 재판장이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동생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아버지 유산 문제입니다. 억울했던 동생도 형의 재산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이지. 생명의 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공평을 위해 이 물질이 쓰여져야 한다는 그러한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 달려있지 않다. 아무리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거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생명과 소유를 함께 갖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생명, 소유의 넉넉함, 재산의 풍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가 생명과 소유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곡간에 넣으려고 하는데 곡간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 곡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이곳에 가득 채웠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자의 환상적인 미래의 설계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에게서 네 생명 도로 찾을 것이다. 네 영혼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 네가 모아놓은 것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자기들의 낭만적인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사, 여러분 계획대로 되던가요? 왜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창고 곡간을 채우고
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갖고 권세 갖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며칠 전 세계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최고급 아파트 12층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가 붕괴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실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어느 것이 인간의 관할이고 어느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가를 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 이것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 단지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과 육이 통일체로 같이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서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화장하건 매장하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흙은 자연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면 화장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매장 문화일 때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관 안에다가 고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성경책을 넣고 십자가 목걸이를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육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연구차가 가다가 교회 가서 예배당 마당 한 바퀴 돌고 자기가 살던 집 한 바퀴 돌아서 가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귀신의 혼을 달래는 노제를 지내는 의식에서 생겨난 것들이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양손 벌리고 어린 양 품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예수님은 엄중한 재판장으로 변하셔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돌아서 그들의 혼을 달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가 죽어서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푸닥거리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달래지던가요? 그리고 유교에서 효의 미덕이라고 요란을 떠는 제사 지낸다고 귀신된 부모가 와서 제사밥 먹고 가는 거 보았습니까? 부모들의 묘자리를 우백호 좌청룡 여러분들이 명당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으면 설날이나 추석 때에 돌아가신 부모 이름 부르면서 추모 예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단지 예식일 뿐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예식이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제사를 대신해서 예배한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지 않는 형제들이 혹 있어서 그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감사의식은 가질 수 있지만 추모 예식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른 후에도 왜 꼭 3일 만에 성묘를 가야 됩니까?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제, 귀신을 달라는 사무제 49제에서 온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성묘 가면 되는 거예요. 사무가 됐다고 주일날 성묘 간다고 예배도 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곡간을 짚는 부자, 어리석다고 판단하셨을까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존재나 내세의 삶은 알지도 못한 채 오직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해도 네가 모아 남겨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네가 벌었다고 네 재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송사를 요청한 억울한 동생과 같이 자기 모든 재산을 가로챈 장남의 것일 뿐이고 자식들 싸움질만 시키는 유산으로 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기 위해서 곡간을 늘리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리석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부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합니까? 경기도 일원에 토지개발공사 주관으로 개발 도시가 확정되어서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쓸모없던 시골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토지가가 많이 오른 것은 몇 배씩이나 뛰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도 신이 났습니다. 예배당을 짓지 못해 안달했는데 이제 모든 교인들이 보상을 받고 벼락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가 오르기 전에 계획했던 예배당이었기에 빚을 내면서까지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습니다. 담임하고 있던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된 자도 먼저 될 때가 있네요. 꿈에 부풀었습니다. 교인들은 예전부터 한 동네에 거주하던 터줏대감들이었기에 누구네 땅이 얼마나 되어서 얼마나 보상받은 것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받은 그 교인들이 그 예배당을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보상받은 액수는 많은데 건축헌금 내기 싫어서죠. 잘 지은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소갈이 핥던 사모 천국 같습니다. 빈손 든 목사 지하방 얻어서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입니까? 복받기는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복받기 원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고 짠돌이 인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만 우리의 재산일 뿐입니다. 이 땅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유산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유산 모으고 있는가? 유산 모으기에 눈독 들이고 있는가? 내 재산을 쌓고 있는가? 제 아내는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 상급으로 거할 집도 보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만 나의 재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여하기 위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절기 헌금의 11조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절기 헌금이 예산이 높아가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 자산을 쌓을 기회를 주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절기는 우리의 감사를 시험하는 척도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신앙생활 중에 감사의 추억과 간증으로 간직될 시기입니다. 평소에 습관대로 하나님께 가난하게 나아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주님의 명에 따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나아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목사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오는 맥주감사주일은 천국에 있는 내 집에 벽돌 한 장, 석가래 하나라도 더 쌓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부요하게, 그러면서 내 자산을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기회 되어 너희들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부요케 했다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